이 시간은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으로 유선정 성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아멘. 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새 번역에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한번 해볼까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네, 오늘 시편 23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시편은 언제 읽어도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은 참 짧지만 그 안에 6절밖에 되지 않는데 인생의 희로애락이 다 묻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인생의 사계절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읽으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우리의 머리에 시상으로 탁 떠오르기도 하죠. 또 죽음의 그늘 골짜기는 우리의 인생에 아주 힘들었던 그때를 생각하게 되면서 그때도 함께 하셨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인생의 노년에 자신이 걸어온 길들을 회상하며 지은 시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 지나온 인생의 길을 돌아보니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즉 주님의 사랑과 또 주님의 그 자비로 나를 이끄셨구나. 이것이 이 인생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들어오신 후부터는 모든 이야기가 나의 인생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이 스토리가 아닌 거예요.
주님과 함께 써가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나와 하나님은 따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써내려가는 인생 스토리입니다. 나의 인생길에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듯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카데미 시상식에 많은 나라의 수많은 이 배우들이 아주 멋진 옷들을 입고 그리고 앉아 있죠.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기다리면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주연상이든 여우주연상이든 이름을 부를 때는 딱 한 사람인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불렀는데도 너무 이게 정말 어안이 벙벙해서, 너무 기쁜 나머지 어안이 벙벙해서 좌우를 살피면서 당황해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주님은요, 한 사람, 바로 나를 주목하신다는 거죠.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네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이제부터는 주님과 함께, 그전까지는 내 고달픈 인생을 내가 써가느라고 애썼지만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나의 인생 스토리를 함께 써내려 가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인생이라는 자동차에 운전을 주님께 맡기고 나는 조수석에 앉아서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조수석에 앉아서 자꾸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안 되죠.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면은 나는 조수석에 앉아서 그냥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참 고립되고 자유롭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죠. 내 아버지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할아버지, 야곱의 증조부 이렇게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신 것은 바로 각각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1대1의 관계예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부모가 대신할 수 없고 자녀가 대신 신앙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좋은 신앙 가문과 좋은 신앙의 부모가 선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는 나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라 해도 하나님이 그 자녀의 마음속에 오셔야, 자녀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자기의 인생의 정말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이제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해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드리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직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으신 거죠. 예배를 기다려줘야 돼요. 예배가 기다려줘야 돼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런데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다니면서도 더러는 글쎄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희미하면 안 돼요. 검으면 검고 희면 희어야지 회색
아직은 그건 신앙의 좋은 색깔은 아닙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 때예요. 아합 왕이 이 왕비를, 아내를 바알을 섬기는 바알의 제사장의 그 딸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궁전서부터 얼마나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날뛰었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었던 것이죠. 가짜들이 날뛰는 세상이었습니다. 이런 때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너희의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신앙도 뜨뜻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차든지 덮든지 해야지 미지근하면 병균이 더 많습니다. 믿음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진짜 신앙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진짜 신앙인 사람은 어렵고 위기가 오고 고난이 와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움이 오고 이 코로나 시대 때에도 예배를 잘 드리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께 더 멀리 점점 멀어지면 그것은 나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어느 쪽에 설 것인지 확실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세상 편에 설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둘 다 선택할 수는 없어요. 양다리를 걸칠 수는 없다는 거죠. 특별히 신앙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신앙은 확실하게 발을 들여놓아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해도 이렇게 문 앞에서 발을 하나 들여놓고 언제든지 빠져나갈 생각하면 절대 그 사람은 어디 교회를 가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큰 교회고 작은 교회고 뭐 어떤 교회든 오래된 교회든 또 새로 생긴 교회든 본인이 신앙생활 할 때는 바짝 안으로 들어와야 확실하게 발을 들여놓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머뭇머뭇한다는 것은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는 거죠. 자꾸 선택을 미루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 못하고 또 그렇다고 세상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아주 더 힘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요즘 그 주말 드라마를 보니까 아내를 감쪽같이 속이고 양다리를 걸친 거예요, 이 남편이. 근데 결국은 들통이 난 거죠. 아내가 사준 패딩을 여자친구한테 딱 줘놓고 거짓말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병원 의사가 병원 원장이 자기 특실에다가 여자친구를 입원시키고 매 시간 들여다보다가 결국 들통이 나고 말아요. 이 양다리는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들통이 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어중간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차든지 덮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입에서 토해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에는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그런데 의외로 머뭇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변화무쌍한 우리와 세상의 환경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마치 광야 같이요. 근데 이 시편 23편을 쓴 다윗도 그 다윗이 살았던 그 시대의 환경이 광야였어요. 유대가 광야잖아요. 유대의 광야예요. 얼마나 광야의 도피 생활을 많이 했습니까? 광야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수시로 변화되는 거예요. 수시로 상황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자칫하면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를 많이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을 때도 있고 눈앞이 캄캄할 때도 있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오늘 평안하다고 내일까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죠. 삶이 한순간에 흔들릴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도 광야와 같은 광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금방 좋아진 게 아니죠. 금방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부터 기가 막힌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간 것이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아, 정말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구나, 이거를 경험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시편 23편에서 다윗은요, 참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영적인 풍성함을 경험하려면 하나님과 친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도 그래요. 멀찍이 따라가 보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사람도요, 친구도 자주 만나면 할 말이 많은데 오랜만에 보면은 그렇게 할 말이 없어요. 사람도 가까이 해야 친해지듯이 주님도 주님을 가까이 해야 친밀해지는 거예요. 북극과 남극에는 만년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극은 늘, 남극은 어때요? 얼음 땅이잖아요. 태양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차가운 얼음 땅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삶도 이렇게 차가운 이유는, 만년설인 이유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말을 해도 들어보면 알아요. 아, 말이 굉장히 따뜻한데 어떤 사람은 말을 할 때 굉장히 차가운 말을 하죠. 아, 주님과 조금 관계가 멀어졌구나. 우리가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나의 매 순간,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양이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길을 잃어버리지 않듯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여 들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으로 양과 함께 지내면서 한 마리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무릅쓰고 그 양을 이렇게 건져내었듯이 수많은 죽음의 위험 속에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아, 주님은 정말 나의 목자시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보고 경험한 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다윗이 목동이었기 때문에 저 주님을 목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기르면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면서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아, 하나님은 정말 나의 좋은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포근한 어머니시구나 라는 걸 경험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교사들도 있잖아요. 교사는 교사의 경험 속에서, 의사는 의사의 경험 속에서 나를 치료하시는 진정한 의사는 예수님이시구나 이렇게 경험하는 거죠. 또 직장인은 직장의 경험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삶과 신앙이 분리되면은 그 신앙은 생명이 없어요. 메마르죠. 마치 화석과 같이 그냥 메마른 그런 삶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주님은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내 이름을 아세요. 그리고 나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를 세밀하게 돌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놓은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떼를 모는 목자는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더 감동적인 것은 한 마리 한 마리에 관심을 갖고 이 양이 아픈지, 이 양이 지금 힘든지, 이 양이 너무 살이 쪘는지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고 돌보면서 양떼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대중이라는 것이 좋은 건 아니에요. 뭉뚱그려서 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기르지 않으세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환경과 처지와 그 사람의 체질, 그 사람의 모든 인격을 세밀하게 아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밀하게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다윗은 광야 생활을 참 오래 했습니다. 10년 가까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광야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죠. 왕에게 쫓기면서 광야 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숨을 데가 없었죠. 그러니 오죽하면 동굴에 숨었겠어요. 광야에서는 수시로 상황이 변합니다. 다윗은요, 이 목동으로 너무나 어려운 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광야에서의 어떤 그런 어려움들, 맹수의 공격은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들은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사울 왕이 쉬지 않고 자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추격해오는 그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은 정말 견디기가 어려웠죠. 여러분, 사람에게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더 힘든 건 없어요.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왕따, 어쨌든 이런 그 SNS에 댓글을 통해서 사람을 막 힘들게 하는 것, 그거는 정말 나쁜 거예요. 정말 악한 죄예요. 그런데 이 사울은 끊임없이 자기 일생 동안 왕의 일을 한 것보다 다윗을 죽이려고 자신의 인생을 바친 그런 왕이었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를 경험합니다. 근데 인생의 그늘진 골짜기, 우리가 언제나 좋은 날만 있나요? 인생의 그늘진 골짜기를 걸어갈 때 딱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이 골짜기에서 빠져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런 두려움, 그 다음에 그 골짜기에 있을 때 정말 나 혼자라는 그 외로움, 이 두 가지가 엄습해 와요. 우리에게 가장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그거죠. 골짜기에서 난 이 고난의 과정에서 도저히 나는 이제 소망이 없다,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그런 두려움, 그 다음에 나 혼자 이것을 짊어진 것 같다는 그런 외로움이 엄습해 오는 거죠. 다윗도 그런 위급한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위급한 순간, 가장 위험한 순간에 다윗과 가족들도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때 주님이 자신 곁에 가까이 계심을 체험한 것이죠. 느낀 것이에요. 다윗은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좋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려움이 올 때, 그리고 모두가 나를 떠나가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과 고독감과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될 때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내 가까이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위급한 순간입니다. 다윗은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를 통과하는 동안에 더 자신에게 가까이 와 계시는 그 주님을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욥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내가 인생의 사망의 그늘진 그 골짜기를 걸어가면서 그때 주님을 뵙게 된 것이죠. 주님의 그 가까이 계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죠. 시편 23편 6절에는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여기서의 주님의 선하심은 히브리어로 토부죠. 토부. 창세기 1장에 계속 나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때의 이 좋았더라가 바로 이 토부예요. 주님의 선하심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보기에 좋은 인생을 살려고 자꾸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또 하나님, 주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할 때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헤세드의 하나님. 헤세드는 뭐예요? 가치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 자비, 사랑, 뭐라고 한 단어로 말하기에는 너무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인자하심이에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나를 따른다. 나의 뒤에 있다. 나를 뒤따른다. 나를 추격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끝까지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막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 때문에 다윗은 결국 자신의 그 굴곡진 인생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얼굴 모습이 다른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다 다릅니다. 또 나이도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쳐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내가 보기에 좋은 인생,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을 늘 구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의 작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계속 뒤따라온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 사울에게 쫓김을 받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늘 이렇게 사울에게 쫓긴다. 사울이 이렇게 나를 추격해 오지? 그래서 늘 불안하고 늘 도망자 신세라고 여겼는데 인생의 끝자락에, 인생의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다윗의 뒤를 따라온 것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인자심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면 어떤 괴로운 일들이 올 때 나는 왜 이렇게 계속 이런 일들이 오지? 그 문제만 보죠. 근데 그 문제 뒤에는 하나님의 언제나 그 인자심과 선하심이 따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문제 뒤에서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이겨내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번 붙잡은 그 손은 놓지 않으십니다. 내가 찬양 두 소절만 하겠습니다. 너무 내 목자는 사랑해요. 어리석게 방황해도 사랑의 손으로서 인자하게 주의 집에 날 인도하셨도다. 어리석게 방황해도 사랑의 손으로서 주님이 거한 집으로 날 인도하시었네. 내 목자는 사랑의 왕이라는 그 찬양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게 방황해도 주님은 사랑의 손으로 끝까지 나를 그 주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다윗은 인생의 말년에 그 인자하심과 선하신 하나님과 나는 늘 함께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끝까지 나를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과 선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에 우리 모두가 이 어두운 그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골짜기 같은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늘 곁에 계시며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어리석게 우리가 방황을 해도 늘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모든 것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또 주님을 늘 바라보며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